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를 기도를 하다가 어떤 말씀이 가장 합당할까 그래서 우리 그 전에 한 3개월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모였었는데 하나님의 경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경륜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또 언약에 모으시고 또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이루시게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언약의 그 말씀들이 더 함축적이고 더 쉽게 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급합니다. 시대가 급하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안에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삶이 되어서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또 느껴지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고 또 이제 중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 인도해야 되니까 어디 안에서만 구원입니까? 어디 안에서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새로운 피조물일 때 이런 삶이 실질적인 삶이 되어서 그 앞에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첫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첫 시간은 드린 이 하나님의 경륜하기 전에 제가 오늘 어떻게 이끌어 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보면 각자 다 틀리게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이 몇 가지 됩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이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네, 기쁜 소식, 굿뉴스. 그래서 그것이 굿뉴스인데 어떻게 해야 굿뉴스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 아주 경건에서 많이 하셔가지고 매일 천국으로 사시고 얼굴 보셔도 천국이 넘쳐. 그렇죠.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실질적인 이것이 내가 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념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믿고 실제로 세상에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또 학교에서 또 신학을 7년을 공부했지만 이렇게 배워왔고 또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면서 나는 그것이 안 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하면서 나는 그래서 원수가 사랑이 되지 않는 이 모순이다. 모순. 이건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짝퉁. 그렇죠? 실제로 이 시대의 마지막 이제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됐을 때 이제 그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어느 정도 휘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갈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그의 사랑으로 그가 주시는 사랑과 마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저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제 이렇게 보면서 에베소 3장 6절 말씀 잠깐 볼게요. 에베소 3장 6절 3절 에베소 3장 6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 3장 6절 오늘 복음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면 더 이제 그림이 크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데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가 몸으로 머리와 몸은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머리를 통해서 컵을 들라면 컵을 들 수 있는 것이고 말하라면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절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체가 되어지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무엇인지.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거 많이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 중에서 원시복음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이 원시복음이 화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은 예수, 눈에 보여지는 그 십자가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고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한다고 한들 무엇만 변합니까? 무엇이 안 변합니까? 내 속사람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누구로 오시는 것이에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이분이 나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고 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반석으로 또 내 안에 그리스도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그때그때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통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때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아까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되어지려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이 이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의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처리하고 다 봉사하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 있죠? 두 가지만 붙는 사람들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 성경한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잠깐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네. 복음을 딱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칼같이 딱 정립이 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복음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와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열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행위로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어떤 내가 열심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크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안단 말이에요. 절대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입고 살아야겠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이제 말씀드릴 것인데 이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을 알고 있어야 돼요. 계획. 이 계획을 이루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 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장 4절 5절 6절까지 이 창세전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자,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없게 하시려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무 흠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흠이 없어. 이제 죄라는 것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죠. 죄라는 것은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망각이 되면서
문둥이와 같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해. 금방 죄를 짓고도 돌아서 같은 죄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왜? 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 자, 5절 말씀 볼게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일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켜 주실 것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시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만 알아가지고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 이 죄는 지금 무슨 죄만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죄만 회개한단 말이에요. 개가 토한 걸 또 먹고 개가 토한 걸 또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죄인이면서 또 의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섞고 있는 거야. 다 섞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믿습니다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 평강,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정죄함이 없어요. 자유하다가 자유. 그냥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육신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의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게 돼요. 실질적인 것이. 그래서 어떤 뭐 이론이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뭐 자기 관념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은혜 말씀을 해가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세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흠없게 만드신 것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란 복음. 이 복음이 이것이 아니면 저 여러분이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회를 많이 하시고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오직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복. 이 믿음의 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볼게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로마서 3장 27절 28절 볼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힘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믿음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나 이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기도 통해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이 약속만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읽었던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지고 이 약속에 참여가 되는 말, 교회가 되는 말, 교회. 자,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까 창세전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게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 바로 교회. 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된 교회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을 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 된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있는가? 나오지 않고 있는가? 내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고 있는가? 아직까지 저 인간을 내가 용서가 안 된다. 그럼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 아직 안 되었다. 구원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따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된,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주신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어때요? 근원에서 나타난 근원. 성령을 통해서 한 근원에 나왔다면, 근원에서 나왔다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갖고 있어야 되죠. 이것을 구약의 선자들 중에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언약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뭘 믿는지를 몰라. 그냥 교회 와가지고 처리하고 얘기하고 그냥 왔다 갔다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냥 또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또 교제 좀 하다가 그러면서부터 이제 자기 생각과 삭김하고 살아요. 절대 내 속 사람은 안 변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뭘 믿는지를 모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을 이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하고 속으로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겉과 속이 다르면 돈 받는 자가 아니에요. 돈 받는 자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도 필요 없어요. 복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잘 아셔야 돼.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겠다. 아들 누구요? 이삭을 주겠다. 이삭.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바로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다 팔려가지고 다 이제 흩어지고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남은 자만 돌아. 남은 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이 가나안 땅에서 저희는 기업을 받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 말씀 볼게요. 레위기 20장 22절 24절 레위기 20장 24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고백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유업을 주겠다는 얘기나 상속자가 삼아주겠다는 얘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것은 다 예표로 보였어요. 예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아들을 줄 것이다. 두 번째 뭘 주겠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줄 것을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앞에 두고 발을 쪼갰단 말이에요. 발을 쪼갰어요. 발을 쪼개면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 다. 이 언약을 상대 서로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희한테 언약을 주셨다는 건 놀라운 은혜예요. 피조물과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통해서 언약을 하셔. 언약.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 이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를 낳죠. 이스마엘 낳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를 행했을 때 그 뒤에 그것은 표준이었지만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가서 누굴 낳습니까?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이삭.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은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 예표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태어난 자들이 어디서 삽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디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죽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 특별히 이제 이 430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할례를 행하고 나와요. 6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이요?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이제 6월절일 때, 실적으로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행한 사람들만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가 되죠. 이게 이 할례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5장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6월절
유월절을 지킬 때 그 땅에 소산을 먹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것을 다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다 들어갔습니까?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난 20세 이하들만. 이 사람들이 믿고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무엇을 믿고 들어갔습니까? 바로 두 번째 언약을 믿고 들어갔다. 두 번째 언약.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겠다. 이제 내 말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실 것을 약속했다. 약속. 이것을 믿고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 또 광야에서 한 20세 이하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가 사실은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 할례, 육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광야에서 3,000년 전, 4,000년 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자기 스스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사랑해, 우상을 섬겨, 자기 자신이 가장 우상이죠. 거기다 쫓아가다가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 언약을 믿지 못해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유월절 할례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것을 믿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할례가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마음이 주는 것이에요. 누구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 이제?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하게 태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근데 할례라는 것은 바로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게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는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 아심으로 살아가고 그 모든 것을 제거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걸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물 없다고 하니까 물을 주시고 먹을 거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를 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경험. 근데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을 끝까지 믿지를 못해요. 또 일이 나와가지고 또 원망과 불평을 살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례나 세례나 같은 얘기.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이제 구약에 이렇게 할례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성도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계몽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너희가 10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할례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아는 것. 점점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가 되어질 때 저 여러분이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7절까지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7절 가서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7절 시작. 무릇 6장 3절 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너희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서 조금하지 아니하리니. 7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살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할례가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데 속이 안 그렇죠. 속이 안 그렇잖아요. 속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할례가 되지도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할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남 얘기야. 남 얘기.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반드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장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시고 이제 내 말이 내 일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느니라. 이제 말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 안에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마음을 공급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마음으로 듣고 말씀에 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이것이 무슨 언약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기록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두껍지 아니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동사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경건에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져야 사랑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주와 한 자는 한 영이다. 한 영. 이렇게 살아갔을 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고 태어나게 알고.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 알아.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 주님을 알아. 주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주님을 통해서 내가 내 생명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와 내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부인하려도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죽으라면 어떻게 해요? 그 시퍼런 총칼 앞에서도 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이런 계속 이런 마음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죽으라면 죽겠습니까? 다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기 바쁘지. 도망가기 바쁘지. 어디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으려면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근데 담대하게 죽읍시다. 담대하게. 담대하게.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 할례, 아브라함 쪽에서 할례 언약, 이스라엘 쪽에서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은 같은 언약, 같은 언약. 이것을 이루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안에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 신약에는 세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몇 가지 세례가 있어요? 세 가지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무엇을 회개합니까? 여러분 삶과 마음을 진짜로 회개하란 말이요. 회개하셨어요? 이 회개하고 살아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이것을 육신의 죄라고 해요. 육신의 죄. 여러분이 이 죄를 회개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죄를 짓고 깨닫고 또 죄를 짓고 깨닫고 딱 하나 있어요. 뭘 깨닫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렵게 그렇게 살 수 없구나.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매일 죄 가운데 살아간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 즐거워요? 지겨워요?
지겹지. 그래서 뭐라고 사도바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공허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사망의 법에서 정말 나는 맨날 이 보이지 않는 마귀 자신을 모르는데 이 마귀를 통해서 매일매일 욕심에 끌려다니고 또 죄를 짓고 끌려다니고 죄를 짓고 이런 내 비참한 내 자신을 좀 한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요? 반드시 내가 안 된다는 거. 오호라 공허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누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도 잘 율법 지키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약속이 뭐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은 왜 필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 때는 약속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죄를 물어본다. 죄.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도 어렵고 고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그 한심한 정말 인간 쓰레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누굴 찾습니까? 그래서 찾는 거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대신 그분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로 와가지고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이렇게 외쳤죠.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농학 상태가 농학 상태.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뿐이지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다 받았어. 근데 누가 안 받았을까요? 누가 안 받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거부했다.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들은 거부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려서 누굴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몇 년간 쫓아다닙니까? 제자들이 3년간 쫓아다녀요. 3년간. 그리스도가 그래서 기적을 베풀고 여러 가지 또 장님을 치유하고 뭐 나사도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버려요. 깨달아버려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다. 그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마음에 할례가 되었다. 할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사랑합니다. 왜?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전에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할례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자기 육신의 삶과 마음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이려고 했을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가. 그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두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야.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게 되면 그 사랑, 그 온전한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두려움이 아직 있다. 아직 복음 안에 아직 그리스도 안에 아직 들어가고 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과정의 과정.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사랑한다고 세 번 고백하고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2장 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후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어때요? 담대하죠? 주 앞에 들을 곳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례다. 새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과 마음에 분바되어져서 이제 죄용서함, 온전한 영의 죄용서함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태어남을 통해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볼게요. 베드로후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 이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겠다, 살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다시 얘기하면 저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겠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갖는 믿음이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해줄 것을 믿는 자들이 갖는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제 2절 말씀 볼게요.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신기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참포도나무이신 반석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시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공급하시고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을 주님의 그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마음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전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공급하고 살아갈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을 이 약속에 참여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게끔 해주실 이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어서 이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다시 얘기하면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천국 복음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되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가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가 어딨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너희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다시 얘기하면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천국이 되어졌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성전, 또 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다시 얘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하게 하사 마음의 하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셔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으로 살게 해주실 그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천국 복음. 그러니까 육체의 죄만 가지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우리가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은 없어요. 그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이 자는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부음받아 주셔서 그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이 언약을 이루어주실 그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또한 이렇게 이루어졌어도 내게 날마다 마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것이 있으면 매일 싸워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또 이웃하고 싸우고. 왜 자기께 있으니까. 자기가 어렵게 뭐가 좀 되려고 하니까. 그렇죠?
나쁜 소리 들으면 화나고 짜증나고 왜 그렇습니까? 차이게 있어. 그래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서 당신의 일을 행해 주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날마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연애하면서 사랑하면서 오직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제가 복음이 늦었다. 이 복음으로 날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했어요. 경건의 연습. 자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것을,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의 것을 구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약속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 천국으로 살게 해주실 그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른 복음을 알았었고 잊지 못했고 또 우리가 복음을 또 세월량을 안다고 하지만 무엇이 복음인가 정의를 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하나가 되어지고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뭐 어디 뭐 혼자 볼 때 있어요? 복음이라는 건 사실 되게 심플해요. 간단한데 많이 속도서 왔단 말이야. 이 어둠에서 막 잡고 있어서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실제로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특별히 이 대전 지방이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면서 이제 복음이 이루어지고 북한에 또 복음이 이루어져서 또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확장되고 또 나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이, 예수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찾아오시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을 가지고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